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여러 상업, 즉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곳으로 이 지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부를 축적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길을 낼 만큼 로마가 다스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자주장사. 즉 옷감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출신지가 어디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옷을 물들이는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색업이 발달했다면 당연히 뭐가 발달했을까요? 그 염색된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옷을 만드는 기술과 함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신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뭐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옷만 만듭니까? 요즘 여러분 옷을 보십시오. 옷에 뭘 붙입니까? 장식들을 붙이지 않아요? 당시에도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옷감에 여러 장식들을 붙였다 그래요. 그 장식품이 뭘로 만들었냐면 이 가죽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데 당연히 뒤따르는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뭐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장식을 만드는 것들. 그만큼 이 두아디라리 지역은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뭐냐면 상업 조직, 협동조합 같은 상업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상업 조직 안에 각자가 섬기는 신들,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들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들과 같은 신들을 만들고, 또 그 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만들고, 또 그 산당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조합들이 매년 축제를 벌입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죠. 그곳에서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각종 문란한 행위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안에 이런 환경과 이런 문화 속에 교회 안에 이런 이교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교회들처럼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두아디라 지역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잘못된, 즉 이교도들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석, 그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그 잘못된 사람들, 즉 이교도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 사람들, 즉 이런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지금 상업이 발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 즉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 이교적인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그 행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의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처음에 너희가 가졌던 그 행위보다 지금 그 행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행위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첫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대명사였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 겉은 뭔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겉은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교적인 모습들이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욱더 그들 안에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겉은 곧 무너질 것 같고, 그들의 겉은 정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아디라 교회 신실한 성도들 안에는, 그 내면에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갈수록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킨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위험과 환난과 죽을 만큼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쉼없이 달려간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나는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냐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우리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시시로 계속해서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안에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같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몹시 흔들리고 좌우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에서 눈을 떼서 변함없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음행하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바알과 선지자를 따른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너희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쳐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20절 이후에 있는 회개할 기회를 준 것처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 아합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에 모든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왕, 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이 이세벨은 원래 이방 두로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여러분, 엣바알, 그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처럼 엣바알 하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 정도면 딸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요, 아합 왕의 시기에 시집 올 때 그가 섬기는 그 바알, 그 이방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 바알을 섬기게 하고,
각종 신당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요, 그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이세벨은 나중에 이 에후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걔에게 그 피가 그 핥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도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인 그 이세벨이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얼마나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칭 이방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오늘 넘어간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요,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26절, 28절, 29절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방 선지자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뭐 하냐면요, 그 단 주위에서 막 뛰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 주위에 뛰논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잔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뛰노는 거예요? 이방신을 향해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들이 뛰노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뛰노는 장면이에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없이 지금 이방신들을 향해서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두아디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즉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뛰놀긴 뛰노는데 목적 없이 막 뛰노는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기쁨, 우리를 위한 어떤 즐거움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목적을 뒤로 놔버리고요, 마치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냥 뛰놀긴 뛰노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같은 뛰노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예배 장소도 너무나 좋아졌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좋아져요. 시스템도 좋아지고 음향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좋아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없이 뛰노는 모습에 그 이방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그저 막 뛰어노는 이방 신들을 향해 아무런 목적 없이 뛰어노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과연 교회 안에 드럼을 쳐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과거에 이런 거 가지고 막 언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드럼이야, 무슨 딴따라야, 뭐 이러면서 교회는 드럼 필요 없어, 그러면서 드럼 치는 걸 막 싫어하고. 여러분, 교회에 그 피아노가 들어온 것이요, 교회 안에 채 100년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전에 피아노는 어디서 쳤냐면요, 선술집에서 접대부들이 노래하고 춤출 때 피아노를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교회가 선술집이냐 막 이러면서 피아노는 안 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피아노 없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에 피아노 없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피아노.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드럼을 쳐도 되냐 안 되냐, 피아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드럼을 갖다 놔도, 아무리 잘 치는 드러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예배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드럼이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드려지는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채워지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많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왕 우리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우리의 보여지는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예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큰 소리로 사람들이 불렀다고 나와요. 여러분 큰 소리로 뭘 불렀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뭔가 부르긴 불렀다는 거예요. 뭐 주여 불렀겠죠? 뭔가 찬양을 불렀겠죠? 기도할 때 뭔가 소리를 외쳤겠죠? 그런데 그들이 부른 것은 왜 불렀을까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외쳐 간절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뭔가 조바심이 나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행위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고 소리 높여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큰 소리로만 외쳐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리만 질러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그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른 자들은요 28절에 보면 자신들의 몸을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방신을 향해서 뭐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쳤다는 거 점점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춤추다가 막 소리를 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막 내려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뛰어놀아도 안 되고 소리를 쳐도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몸을 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부터 저요 40일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오늘부터 저 100일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오늘부터 저 1000일 들어갑니다. 이런 각오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뭐 40일, 100일, 1000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 40일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100일 후에 한번 하나님 보시죠. 1000일 후에 한번 하나님 저 보시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가 하나님을 뭐 협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예배고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문제 생기면 40일 작정해놓고 40일 끝날 때 되냐 안 되냐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죠?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그죠? 매 순간마다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해서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긴 부르고 막 뭔가 자신들 하나님 저 아시죠? 오늘 들어갑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지만 뭐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뭐 영광? 뭐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협박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설령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되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요, 뭐합니까?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미친 듯이 떠든다는 건요, 이전 성경에 보면 미친 듯이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애언을 더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성경의 메시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애언은 뭐예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해서 풀어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야, 나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줬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마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온통 형식과 전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도 여전히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가고 그거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마름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참된 목마름은 오늘 누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참된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수의 강은 오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두아디라가 처한 그런 위기의 상황,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승리가 뭐냐면,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28절에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뭔가 우리가 그 두아디라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권세,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인격과 삶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신데 그분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기 가운데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내 상황에 도저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그 성공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유혹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나에게 소망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아니, 이미 너희를 승리케 했다. 그러니 두아디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소망이 끊어지는 너희의 그 직장 속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너희의 사업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감당할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라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자가 아닌 이미 우리가 승리를 누린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내 주변의 환경은 온통 나를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조차 안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